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7주 동안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거든요. 주제는 지저스예요. 예수님이라는 시리즈 설교인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흔히 7IM이라고 하죠. 예수님 스스로가 I am, 나는 누구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신 7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건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길이고 소제목으로는 The Way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인데 이 앞서 1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우리 미켈란젤로의 그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 그림의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세족식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배반할 자가 이 중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자신 스스로가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유명한 베드로, 다혈질이라고 하는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여기서 등장해서 아주 야심찬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가긴 어딜 갑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다 뭐라 할까요?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며 베드로의 그 야심차고 당찬 고백을 당장 멈추게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좋은 식사 자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떠날 것이라는 암시를 제자들 가운데 분위기 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1절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끔씩 고개가 갸우뚱되는 건 없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지금 밥 잘 먹고 발 잘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지금 나 배신할 것이고 나 부인할 것이고 나 떠날 것이라고 분위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운시켜 놓고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분위기가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주님을 떠나신다는 아주 불길한 암시가 지금 이들의 식사자리 가운데 깔려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근심거리로 이 이슈들이 작동된 것입니다. 주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는 제자들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걸 예수님도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강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계속해서 믿으라는 뜻의 지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심의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을 믿었다가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날은 안 믿어요. 문제가 더 커요. 지속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산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믿음보다 눈앞에 닥치는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들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어려운 문제인가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을까요? 계기일식. 계기일식. 실제로 태양이 달보다 약 400배나 커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400배나 작은 달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큰 태양이 가리워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내 눈앞에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 크신 하나님도 못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영적인 계기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너무 크게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심은 영적 계기일식인 거죠. 근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주님을 배신하면 어떨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렇게 용맹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하룻밤 사이에 부인하면 어떨까?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정말 떠나고 우리를 물리적인 거리에서 정말 떠나버려서 혼자 남게 된다면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어떤 환경이 더 커져버린 상태, 이것을 성경은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안 믿는 거, 불신이 아니에요. 근심이에요, 근심.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하는 것, 그게 믿음의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뭘로 측량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얼마나 내가 근심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냐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자신의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40%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40% 걱정을 해요. 이미 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30%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일들에 대해서 26% 고민을 한다는 거죠. 합하면 몇이죠? 96%.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96%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불필요한 일들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근심 많이 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것이죠. 근심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잠언이 있어요. 잠언 성경에서는 근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근심은 사람의 심령까지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몸이 상하는, 뼈가 상할 만큼, 심령이 상할 만큼 아주 해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심하는 상황. 우리는 알아요.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노래도 하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자녀들한테, 부모한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알아요.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대부분이 쓸데없는 근심이고 그런 근심은 그냥 허상이고 과대망상인 걸 우리는 아는데 막상 근심거리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면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숨통이 막히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무익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 근심하며 살지 어떻게 이런 문제 가지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면서 정작 근심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는 그 상태를 근심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심은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 근심 있어요. 살다 보면 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면책거리가 되는 것이 목사로서. 이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아까 근심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지속적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2절과 3절에 그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예배한다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거처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와 하여금 너 준비 안 됐어 라고 좌절시켜요. 우리한테 주는 마음이 뭐냐면 너 준비 안 됐어. 너 아직 멀었어. 주님이 없는 환경, 그리고 동료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상황. 너네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근심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낯선 환경과 어떨 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주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마귀는 우리를 그 근심의 늪으로 끌어내려가기 위해서 한마디 날리는 것이에요. 너 그거 아직 준비 안 됐어. 아직 준비 안 됐어.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학벌로는 너는 아직 부족해. 공부 더 해야 돼. 자격증 더 따야 돼. 너 학위 더 만들어야 돼. 스펙 더 필요해. 인맥도 더 쌓아야 돼.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네가 무슨 교회 봉사야? 너 아직 교회 봉사할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넌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교회 와서도 마치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기약할 수 없는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 그때나 해. 다 준비됐을 때. 그리고 지금은 나서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면, 준비가 안 돼서 가만히 있다면, 교회에서 준비가 안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교제도 없고, 성김에서 오는 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뭐 괜히 소외감 느끼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근심거리만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심거리만 늘어나요.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근심거리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 내용들을 들어보잖아요. 본의 아니게 들었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이상한 기도 내용 중에 손에 꼽히는 기도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제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께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다시 돌려드릴 건데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냥 어차피 주님께 다 드릴 건데 왜 달라고 하나요? 그냥 주지 말라고 어차피 드릴 거면 하지. 왜 자꾸 달라고 하는지 이 기도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배경에, 이런 기도의 배경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지금은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나한테 많이 주면은 그때 내가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주시면, 이것만 허락하시면 지금은 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단돈 10불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억만장자가 되면 그때 수억 원을 헌신할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의 주어진 시간, 바쁘다고 한 시간도 지금 오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은퇴하고 시간이 남아 돌면 그때 헌신할 준비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나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되었지만, 나는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매주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한 번도 스스로 제대로 된 설교 준비를 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게을리 한다던가 이 시간에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요. 보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기 위해 막 애를 쓴다는 것이죠. 준비를 잘해야 돼요. 본문 해석도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할지 원고도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이렇게 전달되면 안 될 텐데, 이 말들을 하면서 내가 우쭐대면 안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때문에 늘 준비가 안 된 생각이 저를 짓누를 때가 많아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은 어제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심 걱정이 막 몰려와요. 이렇게 설교도 되나? 뭐 이런 시간도 되나?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가 부족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새벽 한 4시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한 2시 전에 잠들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눈부실 테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교회 예배를 방문하고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과 이 예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어요. 2시간 전에 얼마나 개운했는지. 희한하네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감이 교만해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제 오랜 신앙생활의 어떤 연수, 노하우, 성경 지식, 어떤 은혜를 경험한 체험의 많은 것들, 양들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준비가 덜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하실 것이야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뒤에가 대박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들도 창고에 모으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전 날아다니는 새보다, 드래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으로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까지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근심들을 다 덜어내게 하는 귀한 진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놓고서 저도 근심을 해요. 부끄럽죠. 우리가 여기 밑에 물난리가 나고 임시로 이 옆에 대피했어요. 8개월, 9개월 동안. 마음이 요동이죠. 분명히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어디나 주 예수만 모시는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데 여기 다시 들어오지 못하니까 막 시간도 애매하고, 우리 겨울엔 어땠죠?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시간이 다시 흘리니 끝나고 나면 한밤중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나 차를 마셔야 되나 도저히 안녕히 가세요 막 서로 헤어지고 성도를 인사도 못하고 막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등록 카드도 안 쓰고 여러분들이 오면 오고 말면 마고 말씀대로 전화가 되게 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오면 어떡할까 막 걱정해요. 오늘 주일 또 누가 안 오시면 어떡할까. 근심이야. 이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는 근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지속적인 믿음이 나에게 사라졌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나,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가 놓쳐졌구나. 내 신앙이 점검되고 거기서 다시 믿음으로 고수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7월 첫 주 안식주일 다 시작. 저도 휴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휴가 기간에 전화 왔어요. 다시 들어오세요. 누구 하나 애쓴 사람 없고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퀴즈로 맞추시지 말고 믿음의 고백으로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있다 없다니까 갑자기 헷갈리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진지하게 입술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도마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참 솔직해요. 여기서 나오는 도마는 커팅보드 이 도마가 아니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체조 도마도 할까 하다가 너무 설교가 가벼워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이름이 웃긴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뭐라죠? 주님의 못자국나 손과 발을 옆구리를 확인해야 됐던 그 도마. 여기서도 너무 솔직해요. 지금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요. 주님,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성경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진리를 조명하는,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돼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씩 겪는 일들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주일날 걱정이 돼요. 안 올 것 같고, 봐도 얼굴이 어두울 것 같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만나면 힘든 이야기를 토로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영적인 분별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성경을 정독해서 300번을 읽어요. 저도 아직 300번, 아니 모든 거는 10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읽는다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어요. 이신론자로 끝나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자기 학문에 필요한 보조 교제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위 이런 말이 있죠. 한국말에 시간이 아니다. 서당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냥 오래 버티고 붙이고 앉아서 때우면 뭔가 될 것 같다. 천만에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시간 이야기 아니라 성령 이야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자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그 성령의 인자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때 말씀이 성광같이 반짝반짝거려서 내 가슴을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그냥 어쩌다 펼쳐본 성경의 말씀이 가슴을 막 뚫고 들어오는 경험. 너무 더워서 얼른 덮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런 말씀에 대한 은혜, 그런 기도에 대한 은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건조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기도하시고 회개가 필요한 곳이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와 같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요한복음 7번 등장한 7 I am 중에 하나죠. I am the way. 나는 길이고 the truth. 난 진리. the life. 생명이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선언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에인이 해 호도스. 해는 정관사 영어로 따지면 더예요. 더. 그냥 지나갈 것 같은 하찮은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한국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길!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더 웨이라는 거죠.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인 웨이가 아니라 오직 한 길, 더 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 길, 더 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오직 원 웨이.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어디라고 한다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진리를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길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웨이,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통해서 하늘나라가 간다. 예수만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됩니까?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개인이 맞다고 하면 다 옳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그 시대예요. 각자의 주장이 옳으면 옳은 것이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것이 정답이고 진리야라고 외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오직 한 길이라는 주장은 세상 가운데 너무 제한적인 주장으로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는 그 신념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련된 주장이에요. 아예 종교는 그냥 다 하나야. 그냥 다 그 밥의 분화물이야. 이 말, 그러니까 그냥 다 하나 되면 안 돼. 싸우지 말고 아주 민주적인 말로 들리겠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배타적이다. 이거 너무 익스클루시브한 이야기다. 이거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사람들은 질타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요, 진리는 그 속성상, 그 특성상 배타성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여야 되면요, 배타적인 속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이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 뿐이라는 주장은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암 환자가 저에게 항생제 말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술과 담배를 마음껏 주십시오라는 요청은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과 방법이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라는 선언은 독선과 위선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일한 길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장난에 속아서 한 길, 더 웨이,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말을 왜 그것을 독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위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왜 배타적이라고 해서 멀리 그런 말들에 우리가 왜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그래요. 논리적이지도 않은 말을 해요. 산에 오르는 길이 분명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예수라는 한 길뿐만 올라가야 되냐. 유명한 얘기죠. 간디가 얘기했죠. 어차피 정상에서 다 만나다. 모든 종교는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이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이슬람을 믿든 알라를 믿든 붓다를 믿든 힌두교의 여러 신들을 믿든 결국은 우리는 정상에서 만날 것이라. 여러분들 불교 경전 읽어보셨나요? 코란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힌두교의 교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다 거기서 만난다라는 이 멋진 말같이 들었는데 겉으로는 세련된 말 같은 이 말들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교회는 너무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그 말에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고 왜 당당함을 잃게 되고, 개신교와 다른 종교는 교리는 들춰볼 필요도 없어요. 개신교가 가장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 교리만 보더라도요, 어떤 교리가 있는지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아주 못 박았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종교 화합을 외치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 되자. 불교한테 어떻게 해요?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플랜카드 들고 하나대 연합 포용을 이야기하지만 개신교인들은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항목이 카톨릭의 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불교, 이슬람, 힌두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다른 길과 목적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정상에서 만날 수 없어요. 출발점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카톨릭 신자가 교회 간다, 지옥에 간다. 불자들, 무슬림들 지옥에 간다는 내용을 교리로 만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누구든지 더 왜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모두가. 그 누구나. 업보를 쌓고 공적을 이루고 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해내라. 너희가 허락한 재정과 시간과 현실의 모든 것들을 줬으니 대단한 일을 해내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저 하나예요. 그 길 위에 서 있어. 예수라는 그 온전한 길 위에서 서 있어. 이거 하나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로 되는 것이죠. 그 길 위에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막 언어가 막 거룩해지고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샬롬 이런 말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막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말만 되면 막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을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예배자로서 여기 와서 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의 변화가 되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려도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기도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귀한데 만약 다른 것도 귀하다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함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런 역사심을 믿고 있지만 그 전지전능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런 길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길을 가지도 않았고 그런 길로 우리를 초청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길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도 중요하고 이 길도 중요하고 저 길도 중요하고 이쪽 길도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마다
근심하고 그 근심이 반복되어서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에서 이탈해서 저 길도 가고, 저 길이 아닌가, 저쪽 길로 다시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옮겨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근심하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걸어온 길이 헛된 것입니다. 60년, 70년 내가 인생을 지내왔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길래 이렇게 허무함이 밀려오듯이 몰아치는가. 후회로 가득하고 그 잔재에는 근심만 남게 된다는 거죠. 길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생전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거 나도 안 가봐서 몰라. 모른다고 대답해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가 그 길, Jesus the way. 예수님이 그 길이, 예수만이 그 길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죽음을 향하는 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가는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독선인가요? 다른 길로 가면 죽은 거 뻔히 알면서도 잘 가세요. 분노, 행운을 빕니다. 가서 떨어져 죽으시든지 말든지 네가 간다니까 가십시오. 이게 포용력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을 본을 따르라고 하고,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듯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그 어느 누구가 오만하다, 그 어느 누구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을 넘어서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 다만 너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인 믿음이야. 중간중간 끊겨서 그 믿음이 실종된 것 다시 믿음으로 채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준비가 안 돼요. 성경에 어느 인물도 준비가 돼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가다 보니 주님이 준비하신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경지이, 그렇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인생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예비하신 그 길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걷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때로는 그 길이 좁기도 하고 협착하기도 하고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그 환경이 너무 커 보일 수는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의 길에 서 있을 때 영적 대기 일식은 없어요. 그 길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커서 상황과 환경은 요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는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요? 예수가 서 있는 그 길 위에서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위대한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근심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만이 더 웨이, 유일한 길 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그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